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짜 있어요. 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많이 우리 보면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우리 선생님들도 옆에 반팔을 입고 계신데 저는 그래도 또 한다라는 것 때문에 격식을 차리고 입고 왔습니다. 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친구들 또 선생님들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진짜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첫 번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우리 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가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송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수학이 너머로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학교마다 개학한 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죠. 몇 달 만에 학교 생활 시작했고, 또 아직 개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학을 준비하는 바쁘게 지내고 있을 텐데,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5개월이 이제 훌쩍 지나갔어요. 올해는 아마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또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 1편을 함께 나눌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기 위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말씀으로 시편 첫 시작이 1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성경과는 조금 구분돼서 전체적인 하나의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집이에요.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교제한 삶에서 우러나온 내용들, 다양한 내용들을 노래한 시들을 모은 책이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우리 시편을 여는 첫 장이죠.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거예요. 많이 읽히고 있는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시편 1편은 왜 중요하냐? 시편이 우리 몇 편까지 있을까요? 굉장히 길죠, 시편. 굉장히 길게 있는데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복과 벌, 징계, 복과 징계를 결정하는 기준, 그 기본을 제시해주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내용을 6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내용을 의인과 악인의 것을 대조하고 있죠. 대조를 이루고 이제 형식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 의인의 삶은 어떤지, 악인의 삶은 어떤지의 결론이 1편에 이미 담아져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상 복 있기를 원하죠. 복이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왜 매년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인사가 뭘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덕담으로.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이런 덕담을 많이 하게 돼요. 이렇듯 복이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들은. 또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 있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전사님도 어릴 적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복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아, 참 복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복이 많다, 그리고 복이 많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 흔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이라는 것이 저희 인생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복이 무엇일까? 자, 우리 복 있는 사람이란 시편 1편에 가장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복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복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건강한 것, 건강한 복, 그리고 부한 복,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풍성한 등등의 대부분의 복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금전적으로 뭔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보통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고요. 보통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리고 힘들지 않게 금전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흔히 우리가 원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고 매일의 아픈 삶, 고통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가정에 분란이 생긴다면 그 부 또한 역시 복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이 함께 구성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육체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의 복만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는 건 육과 영이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럼 복은 복인데 진정한 복. 우리가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해요. 그걸 뛰어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뛰어넘습니다. 육과 관련된 복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육과 관련된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에서도 육과 관련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그 의미를, 그 복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러한 세속적인 의미의 복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의 복, 우리가 누리는 복,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 개념을 알고 가야 다음 주에 말씀 들을 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나중에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산상수훈의 첫 머리에서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팔복에는 첫 번째 가난한 것, 두 번째 애통하는 것, 그다음에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뢰 위에 핍박받는 것, 이렇게 8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팔복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변호사님도 처음에 20대 청년 때 이 팔복을 늘 보면서 왜 가난한 게 복이지? 전혀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 의심하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가난한 게 어떻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적인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는 부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게 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죠. 진정한 복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슬프게 우는 거죠. 애통하는 것, 핍박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적인 의미의 복은 우리의 육체가 소멸될 때,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아끼는 전사님이 종이컵을 너무 아껴요. 너무너무 아껴. 내 보물이야. 죽을 때 이거 갖고 가나요? 이거든요. 이거 다 없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죽을 때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복은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복은 영원하고 무한한 복입니다. 장차 우리가 육과 영이 함께 누릴 복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복을 위해 때로는 세속적인 의미,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하신 것.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재산을 너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끔은 포기할 걸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누리는 것과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흔하게 가장 인사말을 자주 쓰는 말, 축복합니다 라는 말 합니다. 복 관련된 우리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이번에 이 말씀을 계기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인지 우리가 마음에 딱 품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끔 전사님이 청소년들 상담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중고등 학생들 상담하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가 언제였냐면 진로 상담을 가끔 해요. 이제 고3이라든가 고1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들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대학을 어느 과에 갈 거니, 뭘 전공할 거니, 너는 뭐 어떤 걸 하고 싶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 15명은 돈 많이 버는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라는 대답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머리가 멍할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너가 정말 제대로 이 세상을 누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 너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대기업 들어가야 돼. 서울대, 연세대 들어가야 돼.
4년제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너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그래서 너 정말 떵떵거리면서 풍요롭게 풍성하게 할 수 있어. 고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들 다 우리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꼭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번 2020년도에 주제, 겨울 수련의 주제, 부르심. 누누이 얘기하죠, 전사님. 여러분들이 얼토당토 않게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친구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해서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온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다는 거. 한 명 한 명 모태의 전부터 택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우상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 세상에서 누리라고 하는 그런 복들 포기하고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본인의 본토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본인의 그 고향, 집, 모든 재산. 근데 그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희가 약간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떠나면 되지, 이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자기의 소유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버리고 새로운 다른 곳 가라는 거거든요.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정들었던 고향, 아버지의 고향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죠. 풍요롭게. 그런데 왕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선택했어요. 또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핍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지? 하고 이야기했죠.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전사님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무작정 지금의 삶을 다 생활도 다 버리고 학교도 가지 마, 일도 하지 마 이러면서 예수님만 따르고 십자가를 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진정한 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기 위한 여러분들께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몰랐는데 알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이제 내일이면 6월입니다. 이제 12월까지 7개월 남았어요. 하루하루 빠르죠. 남은 7개월 동안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의 방향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건 그 길 가는 걸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녁이라도 자기 전에 미션을 하나 줄게요.
내일 6월 1일이니까 자, 내가 이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들고 학교 갈 생각하니까 막 어떻게 일어나지 아침에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의 방향이었다면 자, 이제부터는 결정하세요.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맡기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누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어요. 멀기도 해요.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가면 갈수록 멀어요. 울퉁불퉁하기도 합니다. 길이 걷기 힘든 길, 돌밭, 가시밭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도 힘든 길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바른 길, 힘들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 좋은 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또한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짧은 광고 하나 하고요. 우리가 6월 달부터 사실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또 코로나가 점차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서 정상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리두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도 가고 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이제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 버리시고 조금 답답해도 많이 더워요. 이제 오늘도 30도라는데 많이 더워요. 더워도 우리 마스크 끼고 손 소독 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열이나 기침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복통 이런 걸로도 오니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부모님께 또는 학교 있을 땐 선생님들께 그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